네, 오늘은 우리 한번 그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가 중심을 갖고 또 중심이 무엇인지를 좀 다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분기별 예배라고 해서 원래는 그 강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좀 특별하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되시는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날짜에 되는 분이 안 계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올라오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4월인데 6월 달, 9월 달, 12월 달에 또 이제 좋은 목사님들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 이름 자체가 프레이 집회예요. 프레이.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 앞에 포스터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 보는, 그래서 올 한 해 기획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예배하고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좀 한번 특별한 순서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에 있는 청년들 한번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중심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중심이 보이는 또 투명한 우리 청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한다라는 건 감정적인 표현만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이 세상의 파괴, 이 세상의 무너짐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닥 사람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피로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갈등을 넘어서 폭력적인 사회가 되고 전쟁을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이제 죽여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무한 갈등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갈등을 하고 선배와 후배가 갈등을 하고 연인도 갈등을 하며 시댁과의 갈등이 있고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있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사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도겸이가 사는 세계관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제 도겸이의 아버지로서 도겸이의 세계관을 이제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는데 그것들을 간접 경험하는 도겸이의 이 유니버스를 볼 때가 도겸이를 프리스쿨에서 하원할 때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 펼쳐지는 세계는 7세와 6세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요. 내가 좀 정신없고 싶다 하면 그 시간에 교회를 방문하시면 세상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저희 아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리다고 얕볼 수 없는 건 그들의 세계도 약속이 존재하고 동료애가 있고 누가 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5시 반에 프리스쿨에 가면 아주 당당하게 뛰쳐나오는 저희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 가방 좀 맡아줘. 그리고 가방을 던지고 갖다 아차 그래서 옷을 막 벗으면서 바닥에 내팽을 치고 잠깐만 놀다 올게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랑 약속했어. 친구들은 제가 달 갈 때 앞에서 나오던 그 아이들입니다. 가보면 이 주차 공간, 특별히 농구장 앞에 수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로비에서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괴물이다! 도망가! 그래서 저에게 똥침을 날리고 제가 똥침을 날리는 도겸의 손을 잡으면서 아빠한테 하는 거 아니야 하면 도망가 하고 같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적군과 같은 저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유니버스를 깨트리는 균열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매번 매 순간 찾아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간식의 타임입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들 중에 누가 엄청 맛있는 간식을 얻게 되면 어느 순간 그들은 동료가 아니라 서열 관계로 정리됩니다. 간식을 가진 친구와 간식이 없는 친구.
그래서 어느 순간 간식 먹고 싶은 사람들 여기 모여라를 해서 순서를 매기고 하나씩 나눠주게 됩니다. 하지만 도겸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면 싸우고 따지고 그리고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아이들은 더 먹겠다, 좀 더 달라, 나도 사달라. 그래서 항상 도겸이가 그걸 먹다가 아빠 나도 사줘. 저는 당연히 안 된다. 자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데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세상도 사실 그닥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강약 약강,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세상, 약육강식과 같은 세상, 그리고 무언가를 더 가진 사람이 더 나은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은 6, 7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를 말세라고 기준을 잡아보면 200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지금을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해서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혹은 인류학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시대를 정의하곤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딱 한 가지의 단어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제가 경험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는 청년의 시대, 저를 비롯한 저 여러분들의 시대는 풍요 속의 빈곤 같지 않나라고 감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홍수와 가뭄의 특징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의 공통점은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건데 우린 분명 부유해졌고 정보도 많아졌고 똑똑해졌고 여러분들의 능력치도 올라갔습니다. 심지어는 건강도 120세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이고 더 진취적이고 더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산다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청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이지 않는 세상이든 보이는 세상이든 보이는 상사든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분들의 내면의 적이든 할 것 없이 다 두려워합니다. 좌절과 낙담으로 무기력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조현미 목사님의 설교처럼 그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하여 무언가를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운 것을 목먹는 사람은 매운 것을 도전하지 않고 공포심이 있는 사람은 공포에 도전하지 않으며 무언가 자신의 약점을 파헤치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은 이 시대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절대로 이 시대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동화 속에나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아직 6세, 7세는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도겸이가 그 선거 유세하는 차량들을 보면서 얻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간색, 파란색 차는 자신한테 화이팅을 외쳐주는구나입니다. 네, 화이팅 하니까 아빠 한 자매가 힘들다고 전화 온 걸 스피커폰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겸이가 이모였는데 이모 힘내는 방법이 있어. 밖에 나가서 색깔 있는 차를 봐봐. 그럼 힘이 날 거야. 이 아이한테 세상이 아직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는 거야. 뻥이나 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드는데 아이의 세계에는 아직은 밝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잘 알죠. 공부 안 해보니, 돈 없어 보니, 내 외모가 이렇다 보니, 내 몸매가 이렇다 보니, 혹은 내 생각이 이렇다 보니, 나를 규정하는 것들이 이렇다 보니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니까 세상이 별로 좋지 않구나라는 걸 비관적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을 잘 알아서 우리는 낙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약강인 세상에 강해지시고 계십니까? 약육강식인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안 잡히기 위해서 어떻게 도망치고 계십니까?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실력으로, 외모로 고지를 점령하듯 여러분은 우위를 분명히 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는 이 세상의 울부짖음과 맹수 같은 입속 앞에 여러분들은 먹히지 않으려는 동물처럼 잘 도망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습니다. 시간을 극도로 아끼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합니다. 개인의 영역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플랜을 세우고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철저하게 지켜가려고 합니다. 혹 지키지 않아도 남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잡아먹히니까. 자신의 것들을 숨기는 것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한테 불리하니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볼까 봐.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심이 있고 낙담하고 좌절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자신의 마음 속에 갇혀서 두려움과 공포심과 아쉬움을 안은 채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세계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시험의 기대보다 어찌 되나 어쩔 수 없어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더 많이 봅니다. 할 게 시험밖에 없어서 시험 공부하는 이들을 본다는 거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연애에 집중하고 결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결혼은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거죠.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라는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삽니다. 다 얻으려고 해요. 얻어서 강해지려고 하고 얻지 못하면 망한다 합니다.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합니다. 정보든 사람이든 실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다 얻어서 나눠주지 않고 내가 갖고 나만 알고 나의 배타성을 지니면 그것이 오늘 나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청년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며 말하죠. 그러며 외치죠. 중심만으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냥 중심만으론 이 세상을 절대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중심은 좀 집어쳐두고 돈 얻고 능력 얻고 명예 얻자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무언가를 투자해서 회수할 것만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 안전하니까. 그냥 속이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다 보니 그게 나한테 약점이 되고 나한테 문제가 될 것 같아 중심은 좀 치워두고 이익관계로 관계를 치환해 버린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중심만으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중심을 지키면 결국 손해보는 모든 피해는 오롯이 내가 당할 것이기 때문에 중심을 강하게 하든 아니면 내가 중심을 내어 비춰도 잡아먹히지 않을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얻기 위하여 돈이든 명예든 시간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켜내려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인물 중에 우리는 3명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엘리압입니다. 다윗의 맏형이에요. 첫째 형이죠. 장남입니다. 엘리압의 특징을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가 훤칠했다라는 거죠. 그의 용모와 키를 언급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제가 안악자손이라 놀리지만 굉장히 부러워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좀 앉아서 대화하고 싶은데 늘 서서 이야기하고 아까도 지하에서 지나오는데 자기네들 키 크다고 지나가는 목사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계셨어요 이래가지고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오늘 본문 생각하면 참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도엽 형제가 그랬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네,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9장 2절. 없으면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네, 사울은 키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사울의 왕과 엘리압의 모습이 흡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용모와 키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압을 딱 보니까 키가 큰 거예요. 도엽 형제처럼 목사를 무시하는. 네. 키가 큰 거죠. 아주 큰 거죠. 예. 근데 사무엘이 단번에 확신해요. 아, 하나님이 사울도 세웠던 것처럼 엘리압도 세우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너구나 이겁니다. 딱 보니 너네, 하나님이 너 때문에 여기 오라고 했구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지죠. 그건 바로 7절인데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키 커서 버린 거 아닙니다, 도엽 형제. 내가 그를 버렸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과격한 표현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은 이건 아닙니다. 사무엘아, 걘 아니야 라든지 다른 애가 있어 라고 말한다든지, 너 사람 잘 볼 줄 모르구나 라고 말하는 게 조금은 더 납득이 갈 만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버렸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무엘상 9장에 등장했던 사울의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전에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표현과 16장 7절에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나요?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중심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똑같이 엘리압을 향하여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압을, 왜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건데, 우리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지금 이 사무엘에게 보여지는 엘리압을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오늘 본문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나와 있는 주목해야 봐야 할 단어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니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 사실 성경에는 보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에도 두 가지 보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뭐죠? C와 C 이러면 도겸이 발음 안 좋다고 뭐라 하는데, C와 look이에요. 그냥 보는 것처럼 보여진 C와 look인 거죠. 근데 성경의 대부분에 나와 있는 보다라는 단어는 라아 동사를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다라고 할 때 전부 다 라아 동사를 써요. 근데 여기서 쓰는 보다라는 동사는요, 룩에 해당하는 느보크라는 동사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 보는데 갑자기 얘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무엘의 마음에 이 사람의 모습이 무언가 주목해 볼 만한 겁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 특별했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했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에게 갖추어져야 될 세상적인 기준이든 무엇이든 그것에 집중하여 중심을 가리게 하는 무언가가 엘리압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에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겐 왕위라는 지위가 있었다면 엘리압에게는 용모와 키가 그의 중심을 가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금 7세의 세계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겸이의 세계관을 유심히 지켜보면요, 도겸이는 대부분 지나쳐 봅니다. 지나쳐 봐. 최근에 너무 나쁘끄러운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앞에 타고 계신 한 아저씨 분이 머리가 조금 심심하신 겁니다. 도겸에게 저랑 아침에 등원을 하는데, 등원을 하다가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앞에 그 거울이 큰 게 있고요, 도겸에게 거울을 딱 보면서 돌진 않았어요. 거울을 보면서 아빠,
저 아저씨는 왜 머리가 없어? 라는 걸 도겸이 목소리 톤 아시죠? 아빠 왜 저 아저씨는 또 머리가 없어? 입틀막을 했습니다. 조용해.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빠 왜 없는 거야? 진짜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그 4층에서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데 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이제 버즈를 끼고 계셨던 것 같아서 안 들렸겠거니라고 이제 내심 생각하고 보냈고요. 도겸이한테 도겸아 그런 얘기는 조용히 얘기하는 거야. 왜? 근데 왜 머리가 없는 거야?라고 계속 이야기했고 그럼 아빠는 머리가 언제 빠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주목해 볼 만한 거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내면을 겪기 전에 그 사람에게 주목해 볼 어떤 특징이 그 아이에게 보여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도겸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살다 보면요 그렇게 주목되어지는 사람의 특징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마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천재 소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대오은영 박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늘 이야기하십니다. 육아를 해보시면 오은영 박사를 꼭 만나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 부모에게 경계해야 되는 말 하는데 아이에게 무턱대고 똑똑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얘기 안 해도요 아이들 알아요. 자기가 이쁜 거, 자기가 사랑받는 거, 자기가 똑똑한 거, 자기가 괜찮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공주병, 왕자병 계속 있고요. 이쁜 아이들 이쁜 척하고요, 잘생긴 애들 잘생긴 척하고요, 똑똑하면 똑똑한 척을 어찌나 그렇게 하는지 심도겸 씨가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똑똑한 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향해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그걸 느꼈을 때 자신 안에서 그 마음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보다 내 실력, 내 능력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주목해 보는 용모와 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엘리압은 그것이 자신에게 무기가 되고 그것을 갖춘 장남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불려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누가 보더라도 제일 먼저 선지자 사사인 사무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의 용모와 키는 그치 나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아마도 엘리압은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아신 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위로 삼고 그것이 자신의 무기가 된 엘리압을 향하여 그를 버렸다라는 말로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목할 만한 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목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내세울 만한 실력과 돈과 명예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무언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종이장으로도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칭찬받는다거나 여러분의 대학의 간판이나 여러분의 연봉이나 여러분들의 외모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이 아주 명확히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듯 여러분들을 버리실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민낯과 여러분들의 진심과 여러분들의 진짜가 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반 정도가 리더예요. 겉은 되게 뻔지르르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 공동체 반이 리더니까 문제가 없어 보여. 하지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들춰보니 악취가 납니다. 들춰보니 죄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썩은 내가 진동하고요.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모습 안에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리더들이 수두룩백갈이라는 거죠. 마치 쓰레기 더미에 살아간 인생과 같은 이들을 리더들 안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안에서는 겉바속촉은 맛있기라도 하지. 여러분들 외모는 좋고 속은 썩어 있으면 그거는 맛있는 것도 아니고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엘리압처럼 용모와 키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은 전혀 잊어버린 채 나는 괜찮지, 나는 교회 다니잖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울며 이를 갈 날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내면을 잘 갈고 닦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겉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기준처럼 중심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여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섭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나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경각심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성도다운 삶의 그 명예로움보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내가 얻는 그 도구가 성도다움보다 높아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꾸미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명품을 갖고 어떤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는 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명품 인생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쓰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명품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무언가를 여러분이 누린다 하더라도 우린 다 혀를 끌끌 차며 얘기합니다. 졸부라고 말이죠.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가지면, 용모와 키만 가지면,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그러니 정신 차리십시오. 중심만으로 부족한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중심만으로 가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만으로 부족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중심만으로 부족한 세상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팽겨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덕지덕지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명품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져내신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고귀한, 둘도 없는 여러분들의 중심에 새겨져야 되는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주님 앞에서 잘 갈고 닦아진, 중심을 하나님이 지켜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될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는 그래서 중심이에요. 뭐라고요? 중심입니다. 중심. 다윗을 되게 많은 것들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엘리압에게 없는 거는 중심 하나뿐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heart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심장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더 깊게 의미를 하면 진심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 단어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요 아주 다양하게 쓰여요. 저는 조금 더 이것을 진심, 진실함, 자신의 어떤 전심 이런 것으로 번역해 보고 싶어요. 근데 이 다윗은 엘리압과 비교하기에 아무리 전심이지만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첫째는 막내예요. 장남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막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7을 다 지나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8번째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2장에 보면 이 이새의 족보를 기록할 때 다윗이 7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본다면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지금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준비된 성결된 제사 드리는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7째가 지나가고 8번째가 다윗이라는 게 아니라 사무엘 입장에서 아들 다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7째 치부도 못 받은 거예요. 이새가 볼 때 이 아들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내가 딱 등장합니다. 다윗이 한 명 등장하고요, 또 한 명 너무나도 유명한 막내 요셉이 등장합니다. 물론 요셉 다음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나타나지만 그건 요셉이 팔려간 이유이기 때문에 요셉이 있을 당시에 요셉에게 있는 이 막내의 역할은 뭐였냐면요, 그냥 형들에게 간식 배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새의 아들 다윗 막내는 뭐냐면요, 콩지와 팥쥐에서는 콩지 역할입니다. 팥쥐는 굉장히 막 부유함을 누리고 콩지는 막 모든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이새는 형들은 다 성결하게 사무엘 앞에 어떤 조찬 자리에 갔다면 지금 다윗은 홀로 양떼와 뒤놀며 그 양떼를 돌봐야 되는 처지라는 거죠. 사무엘이 가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너의 아들들을 다 준비시켜라.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제사를 할 거니 성결하게 해라. 근데 이새가 생각할 때 얘는 아니다라고 제낀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 그가 성인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제사에 참여하는 나이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린 다윗은 굳이 이 제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새는 사무엘이 오는데 굳이 막내 다윗을 보여줄 필요는 없겠다라고 스스로 자격 미달로 선언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심정과 다윗의 마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냥 그 목동의 일로 맡기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커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친아 엄친딸 이런 표현을 누가 쓰시는 줄 아십니까? 뭐 만든 말은 우리가 쓰겠지만 엄마들이 씁니다. 야, 옆집 아들은, 저도 늘 비교되는 옆집 딸이 있었는데 야, 옆집 쟤는 저렇게 잘하네, 넌 뭐하냐 라는 말들을 듣곤 합니다. 물론 자녀를 가장 잘 아는 부모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는 간절한 마음인 건 이제 크니까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저 집의 아들 딸만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 아들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부모님이 너무 잘 안다라는 거죠. 성적이 안 되든 대학을 못 갈 것 같든 아니 뭐가 안 되니까 야, 쟤 좀 닮아 봐라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새도 비슷했다라는 거죠. 6명과 비교해놓고 보니 막내 7번째 다윗은 능력도 없고 외모도 그렇고 굳이 뭐 사무엘을 보여줘 봤자 선한 것도 없으니 그래 너는 그냥 목동일이나 해라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달랐죠. 하나님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6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아멘. 여기서 보면요, 다윗을 표현하는 것은 용모와 키가 아니라 특별한 단어 한 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뭐 아름답더라라는 말을 쓰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눈이 빼어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눈이 빼어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마 쌍꺼풀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진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눈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눈과 연관된 인물들이 성경에 쭉 있어요. 이삭과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요. 성경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 27장, 사무엘상 3장 2절,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눈이 빼어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쌍꺼풀이 있었다, 눈이 이쁘다, 눈이 잘 찝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별로예요. 실제 별로인 겁니다. 물론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얼굴이 붉은 것을 잘생겼다, 뭐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시야. 사무엘의 시대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던 눈을 가진 유일한 존재 다윗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조차도 눈이 어두워 자녀들의 양육을 잘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였는데 고작 7째인 다윗이 양떼를 지키며 그 빈들에서 자신은 봐야 할 것이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보고 지내니 하나님은 그의 눈이 빼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중심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중심을 내버려 두고 세상을 닮아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정이 생기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심만으로 불가능하니 중심만을 다 집어치우고 세상에 눈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손과 발은 중심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면 충분하고 중심이면 충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영원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중심만으로 부족하다 말하며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중심만으로 가능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을 어느 순간 끄집어내어 눈이 빼어나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 끄집어내어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만드는 청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빼어나기 위해서 외모나 용모나 여러분 능력을 키우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에 세상이 붙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빈들 같은 이 시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눈이 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가득합니까? 말하면 주님이 가득하십니다 말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이냐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여러분들의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무시하는 존재처럼 보여질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할지라도, 심지어 그게 나의 부모,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사이가 여러분들을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바로 그니라고 말하며 그에게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중심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사요 선지자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도 분명 실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실수는 하나님이 보는 것과 그의 보는 것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우린 그걸 기대합니다. 쪽집게처럼 딱 너였구나 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실수하죠.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게 되고 그것에 주목합니다. 왜요? 그도 중심만으론 부족한 세상이라는 걸 아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에서는 중심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으니, 그래 좀 능력 있고, 그래 좀 키 크고, 그래 좀 돈 있고, 그래 좀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에 새겨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아무리 자신이 다르게 봤다 하더라도 자의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자의로 엘리압을 하나님께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무엘은 자신의 연약한 실수를 넘어 다윗을 발견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7이나 지나갔더라는 표현을 한번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야? 없잖아. 하나님 없는데요? 엘리압 지나가면 바로 나타나야죠. 지금 6명 지나가는데 지금 없는 게 말이 돼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 결국 끝이 공허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내가 믿음 딱 지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시험 기간이고 뭐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끝이 낙제인 것 같고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말아먹은 것 같고 내가 저 미친 구덩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던 그 순간에 우리 그러죠. 하나님 뭐예요? 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묻죠. 그때 하나님 음성이 아직 안 들리죠.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다냐? 정말 이게 다야? 하나님이 자신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다야? 라고 그때 묻죠. 그러니 이새도 쭈뼛쭈뼛하며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사무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묻죠.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묻고 듣고까지는 해요. 왜? 우리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 들려주시죠.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좀 순종해 보니까 한 3달 살아보니까 23년 녹록하지 않거든요. 좀 리더 해보니까 이거 내가 속은 것 같거든요. 내가 한 20-30년 살아보니까 결국 돈 있어야겠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다시 돌아가자. 엘리압이네. 내가 엘리압이 되든지 하나님이 나를 엘리압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엘리압 같은 능력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따지죠. 순종은커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묻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순종의 끝자락까지 가지 않는 거죠. 7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끝 지점까지 가지 않고 어느 중간에 멈춰서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세우면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거룩하지 않아서 늘 잘못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게 잘 본 건지 기도하셔야 되고요, 잘못 봤다고 말하면 들으시면 되고요, 들었다면 여전히 내가 보이는 건 이건데 들었다면 들리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들었는데 보이는 대로 산다는 거죠. 들었는데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죄악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음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당하다라고 너무나도 자신의 인생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무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비방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기도하는 청년이라 말하고 어떻게 빛과 소금이라 말할 수 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우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물었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시작한 이 믿음의 걸음이 20대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기마다 예배 드리는 건 20대 때 여러분 그냥 기도 뽕 좀 줘가지고 말씀의 뽕을 좀 줘가지고 그래 한번 반짝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걸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정치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정신을 다 뺏겼어요. 왜요? 보이는 게 이거니까. 보이는 게 이거니까 이것만 보고 살아가고 주님께 기도는 백날 해봤자 순종이라고는 눈꽃만큼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러분들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부흥을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요 찾아내셨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찾을 만한 중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주님이 찾을 만한 중심입니까? 보았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들었잖아요.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들었다면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고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리더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움의 청년들이 머뭇머뭇 하는 것을 볼 때 제 심정도 찢어지겠는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저도 너무 답답하고 원통한데 다 지나가는 세대, 지나가는 교회, 지나가는 청년, 그냥 한 시대를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되는 이 비참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비참하다고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중심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심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심으론 부족하다 말하는 세상 속에 중심으로 충분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그래서 늘 낮은 곳에 향해 있고 연약한 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늘 신음하고 아파하는, 하지만 그들의 진심과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그들을 만나 그들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들을 통해 변화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게 당연한 이치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그래서 우리가 분기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단어는 부흥입니다. 우리가 왜 갑자기 부흥이냐고요? 목사님 왜 부흥입니까? 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기별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 부흥은요, 단순히 수적으로 사람을 늘린다거나 대단한 열기를 갖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다거나 이 자리를 나갈 때 여러분들의 눈이 퉁퉁 불어서 나가는 걸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리처드 러브레이스라는 부흥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으로는 칭의가 성화의 기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성화의 근거에서 칭의를 생각하는 삶이 부흥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부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노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억되는 것이다.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노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억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우리가 분기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극이 생겨버린 눈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들음이 하나가 되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제는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심을 지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내가 되기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프레이, 이 집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이 그런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늘 고대하고 오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흥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하기보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적을 수 있는 것에 잘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불 좀만 켜주시고요. 한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셨어도 괜찮아요. 설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 되어 우리의 노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억되는 것.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단어가 있다면 그것들을 적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그 단어들, 그 문장들,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 천천히 적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끄적이셔야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묵상은 움직이는 펜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집니다. 핸드폰에도 여러분들 어디다 적을 게 있으면 꼭 적으시고 펜을 움직여서 기록하실 거면 기록하시고 길게 안 써셔도 돼요. 우리가 이 프레이 집회 때는 그렇게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묻고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구슬로 엮어서 우리가 계속 실천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으셨다면 우리 1분간만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적으신 분들은 적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세우는 청년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 듣고 묻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심만으로는 부족한 이 세상에서 중심으로만 가능한 믿음을 갖고 중심으로만 충분한 믿음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옆에 서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으신 것들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순종의 자리들을